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거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도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도다. 더 기도다. 더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반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르쳐준 길이 주가 가르친 길이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주여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오직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영이롭도다. 그 이름 영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묻어 잠자게 오나는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른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신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잘 살아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그냥 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삶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결단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붙잡고 잘 살아내는 것일까요? 행복할 때는 행복을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힘겹게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행복이 없으니 낭패가 되지 않겠어요? 꿈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을 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한 인생이 낭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갈 만할 때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주님을 붙잡으면 그 어떤 때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어지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주는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것은 밉다는 것이 아니죠. 또는 이쁘다는 말도 아니죠. 미쁘사 이 말은요, 신실하사 그런 의미이죠. 믿을만 하사 이런 의미입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이런 의미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죠. 믿을만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병마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병마를 치료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굳건하게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성삼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바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땅이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엉망이었습니다. 혼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하루라고 하는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시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라는 말은 저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한 2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서 있는 조그만한 마을인데요. 옛날에는 군사들이 많이 주둔하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주둔하던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군사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군사 도시가 아니라 군사 마을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채가 있다. 그러면 100가구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한 10가구도 안 살아요. 을씨년스럽더라고요. 텅텅 마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도 북쪽은 을씨년스럽잖아요. 이 을씨년스러운 곳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살던 사람들조차 다 나간 텅 비어 있는 이 마을에서 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절감했습니다. 공허에서 쓰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혼돈과 텅 비어 있음과 시력과 같은 흑암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자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자 혼돈이 물러가고,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물러가고, 깊은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창조자의 권세가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이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오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컨트롤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딱한 상황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사자처럼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해요?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그 폭풍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죠. 이 믿을 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믿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요?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잘 모르셔.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죠. 우리를 잘 모르셔.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부탁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줄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전박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것을 망설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지 않다면 나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귀한 사실이죠.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에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이 믿을 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부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분이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천국을 누리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저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몸도 점점 약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즉 이런저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살아간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살아가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죠. 우리 김신호 목사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 일주일 조금 이게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그러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한 10일 전에 최영남 목사가 의자를 옮기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잘 넘어져야 되는데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이 정강이가 이 의자의 모서리에 찌고 또 찌고 몇 번을 쪘어요. 그래서 정강이가 한 3군데가 크게 흠집이 났어요. 물론 시퍼렇게 멍들고 그래도 뭐 후시딘 바르고 소독도 하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싶어서 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그건 내과 병원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했더니 의사 딱 보더니 빨리 정형외과 해야 된다고. 이 정강이는 살이 없대요. 정강이는 살이 없어서 이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고, 까딱 잘못하면 지금 염증이 이미 있는데 이 염증이 뼈로 전이 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빨리 정형외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행복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있어요. 한 3달은 고생해야 되는데, 이 티슈가 망가졌는데 이 티슈가 다시 회복돼 한 3달은 걸린대요. 이 살이 없어가지고 요 정강이, 발등 이런 데 상처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삶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주님께 연결시키는 것이죠. 나를 주님께 연결시킴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의심 아니겠습니까? 불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도록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살아가도록 자꾸 격려해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사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들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접속되어 살아가라, 나에게 연결되어져 살아가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5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지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나무가 가지 안에, 가지가 나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6절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시들어버리고 버려진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에게 연결시켜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나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보세요. 나의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신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의 삶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나무에게 연결되어진 바로 가지가 되어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오늘도 생명 안에 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졸지에 가족들을 떠나 생면부지에 외삼촌 댁을 향하여 가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고향이 저 남쪽 브에세바이거든요. 사막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길이에요. 혼자 가는 여행길입니다. 계획 없이 갑자기 떠나게 된 여행길입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정말로 외로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이제 사막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두워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사막 한복판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주저앉았습니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보는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그 사막 한가운데 야곱이라는 이 청소년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 야곱이 누워있는 곳으로부터 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셔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고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있는 곳과 하늘나라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늘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닥다리 위에서 나의 삶을 향하여 축복해 주고 계시지. 그 비전, 그 환상을 바라보며 야곱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살아갔던 것이죠. 야곱은요, 단점도 많죠. 야곱은 단점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야곱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죠. 그 귀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누렸기에, 연결되어져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늘 바라봤던 것처럼 그 천국의 사닥다리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나무인데요, 이 가지들이 감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가지들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감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이 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죠.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하늘로부터 위로하심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 주의 위로하심을 공급해 주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의 위로하심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공급받게 되어지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공급받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삶이 아주 편한 것 같아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광야길을 가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나의 삶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하심을 시시때때로 공급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오늘을 감당할 새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전 목사가 다쳤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후시딘만 말랐어요. 그래서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 염증이 뼛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요 정강이 다치시면 안 돼요. 발등 이런 데 살이 없어가지고, 살이 없어서 다치면 잘 안 나세요. 그래서 자꾸 염증이 뼈에 직접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겁이 나대. 그래서 전 목사하고요, 이제 의사한테 그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낫겠지, 안 나서도 그냥 낫겠지 하고 일주일을 갔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뼈에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자꾸 큰일이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시때때로 치유의 역사하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 주의 치유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공급받으세요. 오늘의 삶을 감당할 새 힘을 공급받으세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잘못 분별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네? 판단력,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위로하심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연결시킴으로 끊임없이 위로를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분별력을 공급받고,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를 연결시켜서 공급받음으로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나무까지는요, 감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결국은 뭐 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가지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죠. 포도나무, 감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결시키세요. 그때가 중요해요. 답답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연결시키세요. 억지로 해도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에, 암담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딱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막막한 시간, 두려운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간이 있죠.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느냐?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킴으로 그 시간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감이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다 익으면 보여요. 그 전에도 이미 감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다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감이, 잘 익은 감이 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막한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갈 데가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가 아니라 왕창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린 삶인 것을 딱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어느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막막한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자꾸 나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운동 코치가 선수들이 하는 것을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코치가 다 봅니다. 저 선수는 성실하구나,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 선수는 말이야, 내 앞에서는 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담배 피고 나쁜 짓 다 하고, 저거 몸을 관리 잘 안 하고 엉망이구나. 코치가 다 봐요. 다 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거 다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언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막막한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망가집니다. 쓰러집니다. 엉망뒤죽 박죽이 됩니다. 감당해낼 수 없사오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가져왔는데, 제가 또 너무 무거워서 떼어놓고 왔어요. 저기에 지금 이 감 열매들이 한 7, 8개 저 안에 있어요. 다 붙여가지고 올 걸 괜히 띄었네. 정말이에요. 원리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하십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킴으로 야곱이 늘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오신 주인은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영이로도다 그 이름 영이로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이로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영이로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영이로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졌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오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서셨네 맞설 자 없네 비빌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일을 위에 이른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치료해 주옵소서. 분별력이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 주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일어서서 다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삶의 의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연결시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이 철문을 열어주시죠. 이 사막 한복판에 길을 열어주시죠.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